말씀을 잠시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오전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19장의 말씀과 20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울 왕이라는 이 왕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도피를 하여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에 다윗을 도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요나단. 다윗에게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다윗에게는 정말 이 신앙의 선배이자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많은 학자들이 15살 그리고 10살에서 15살까지의 그 나이를 살펴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친구 사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10살 이 15살 정도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촌뻘 됩니까? 그 정도 하여튼 어쨌든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먼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먼저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그 제목에도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의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굉장히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살이나 많이 있으니까 내가 너의 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런 자세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요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될 것이 23장 말씀 즈음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의 또 한 번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 2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23장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그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작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그러한 생명의 은인이라 할 정도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도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21장의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계속해서 무엇을 할까요? 계속해서 뭘 할까요?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찾는 사람이 힘들까요? 도망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도망하는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그죠? 찾는 사람은 안 나타나면 그냥 쉬면 되지만 도망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조마조마하고 언제 잡힐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도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한 개 살펴보았던 것이, 이 다윗이 제일 먼저 도피성으로 선택한 것이 어디였냐 하면 사실은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이 있는 그 라단이라는 곳에 가서 먼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에게서는 사실은 이곳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의 신하들을 보내고 하물며 이 사울 왕이 직접 내려와서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도 함께 있지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도 도피를 하게 된 것이에요. 도피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군데 이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갔어요? 다윗이 어디에 갔습니까? 노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비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노비라는 이 지역에 갔는데 그 노비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히멜렉.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름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강의 설교를 쭉 보면서 아히멜렉의 이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 이름이 우리가 보았던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사용함에 있어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어떻게 하기로 하죠?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가물가물 기억이 나시죠?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뺏기는 그 사건에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데요. 어떤 제사장이 죽게 됩니까? 일단은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지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이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건 중간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는 장면. 그죠?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가봇. 이가봇.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족보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그 한날 한시에 이 세 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용되었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했죠? 사무엘 제사장이었어요. 맞죠? 맞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무엘 제사장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큰 일에 있어서 관여를 했고 또 상관을 했고 그리고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누가 등장을 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느 집안 사람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집안의 사람입니까? 어느 집안의 사람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뚝 세워갖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이름, 이 제사장이 사실은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에 이미
다른 이름으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될 수 있으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성경은 우리가 앞표를 안 보고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히야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아히야라는 이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예, 동일 인물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아히라라는 이 사람이 아히멜렉의 형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아히야라는 이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아히야가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서는 사무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 사용을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히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히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누구?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히야는 결국은 누구의 증손입니까? 엘리의 증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날 그 한시에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시에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비느하스가 낳은 누가요? 이가봇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미가 좀 있으시죠? 그죠? 그 이가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이가봇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음을 당하면서 낳은 아들인데 그의 형제가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히두비였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아히두베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봇에게는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제가 아히두비였고 아히두베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이 계속해서 무엇을 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시대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어요. 맞죠? 그렇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사사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사무엘은 자기의 집 라마라는 그곳에서 살았고 노비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그 노비라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파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잖아요. 근데 왜 또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증손이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제사장 가문의 파멸에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여기에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파면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아달이고요.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시대에 반역죄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파멸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파면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보면 참 재미나게 이런 성경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한 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그냥 이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에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파멸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 즉시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쭉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붙들고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놓고 살아갑니까?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당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완벽하게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되죠. 지금은 여러분,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일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한번 봅시다. 어쨌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 도피처로 삼았던 것이 사무엘이었고, 그 라마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었지만 사울 왕이 죽이러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이 도피를 하게 돼요. 두 번째 도피한 곳이 어디였어요?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까 노비라는 곳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나 하게 돼요. 예. 그 거짓말 한 말씀들이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봉독을 하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어떻게 대답해요? 이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죠? 예. 사울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처음 딱 봤을 때 다윗이 혼자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겼던 거예요. 왜 이상히 여겼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입니다. 그죠? 천부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부하가 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뭐예요? 이 다윗. 사울 왕의 뭐예요? 사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사위이사요. 천부장인 사람이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요? 이상이지 않아요?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혼자 왔다라는 것을 해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다윗이요 아직 사울 왕을 통하여서 도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 조용히 면밀하게 얘기했는데 이 일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 소년들은 저쪽에 있고 나 혼자 와서 지금 당신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거짓말을 했어야 안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은 그 거짓말이 또 어떻게 돼요? 또 거짓말이 되게 되고요. 결국은 들통이 나면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방 가야 될까요? 금방 가야 돼. 상황이 그래요, 안 그래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당장 뭘 달라 그래요? 먹을 것을 좀 달라. 예,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리고 무기를 좀 달라. 그런 이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좀 보게 될 텐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먹을 것과 무기를 급히 가지고 떠나야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누굽니까? 도액이라. 여러분 이 도액을 줄을 한번 딱 꺼놓으세요. 그리고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도액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도액이 큰 일을 하나 저지릅니다. 예. 아주 나쁜 짓을 하나 저질러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을 봅시다. 자, 어쨌든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뭘 얻었어요? 예, 진설병에 있는 그 떡과 그리고 무기를 얻은 것이에요. 이 진설병의 떡도 얻을 때에 아히멜렉이 묻잖아요. 네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것을 묻잖아요.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해서 그 진설병의 떡을 주게 되는데 그 진설병도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에 한번 봅시다. 자, 6절 말씀해 봅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러낸 떡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떡은 이제 물러내서 제사장이 먹어야 할 떡이고, 그리고 새로운 진설병의 떡은 어떻게 해요? 새로 차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낸 그 떡을 이 다윗에게 준 것이지요. 그런데요, 원래 성경대로라면 그 물러낸 떡도 이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시겠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원래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 진설병이라는 이 떡을 남용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이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고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픈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진설병에 대해서 이것이 다윗,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 사건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거나, 그죠? 벌을 주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진설병의 떡과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다윗이 어디로 도피하게 되느냐? 또 도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피하게 될까요? 예? 어디로 도피하게 될까요? 예.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있으니까 자꾸 누가 괴롭혀요? 사울 왕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고. 예. 이제 다음 주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있는 곳도 사울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 왕이요 신하들을 풀어갖고 어떻게 해요? 눈이 시퍼렇게 떠갖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다윗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러분 전국에 무엇이 내려졌어요? 수배가 내려진 거예요. 예. 여러분 수배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예. 수배 내려지면 가는 곳마다 검문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결국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면 21장 말씀은 다 읽게 됩니다. 예, 이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어떻게 해요? 끄적거리며 또 뭘 했어요?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상황들이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시죠? 예. 그러면서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리고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블레셋 나라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나라에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안 그러면 떠밀려서 갔겠어요? 떠밀려서 갔겠죠. 근데 거기에 처음 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가드라는 곳을 도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블레셋에게는 중요한 도시가 5도시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중요한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포항. 예. 우리 한국의 중요한 도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블레셋에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이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도시가 이 가드인데 여러분 블레셋 국경의 첫 번째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이 가드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드라는 곳이 여러분 어느 곳이냐 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요 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 골고루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드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이 가드라는 곳이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누구의 고향일까요? 가드라는 곳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죽여놓고 어느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갈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된 이유가요. 첫 번째는
골리앗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경과가 흘렀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3년과 4년 동안에 이 다윗도 성장을 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크기도 했고 또 얼굴 형태도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3년이나 4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드라는 곳에 딱 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물며 다윗의 성전가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 사람이 아니냐?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안 그러면 대충 알아봤어요?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이 다윗의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 방법밖에 없구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구석에 있는 문 앞에 가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문을 어떻게 해요? 긁으면서, 예, 제가 미치광이 저 비유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 문지박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이 입에는 뭐가 흘러요? 침이 제일 잘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미치광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미치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왕과 가드에 있는 왕과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렇게 미치광이의 짓을 했을 때 그의 신하와 그의 가드왕이 이를 다윗으로 알아보지 않고 미치광이로 하면서 그를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 다윗이 그곳을 지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성경 볼 거는 이제 다 봤어요. 이제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신앙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친구도 떠나버렸어요. 친구가 가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신앙의 아버지로 생각했던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을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없어요?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마지막 붙들고 정말 이 사람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마저도 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요, 다윗의 주변에 힘과 용기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만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 있는 데다가 이 도피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요,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다윗왕이 도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다윗이 철저하게 혼자 있는 그러한 이 곤고한 가운데에서 미치광이 짓까지 하면서까지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냥 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뚱아리도 어떻게 해요? 미치광이 짓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아픈 그러한 상황이 왔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요, 여러분 멸망이고 절망이고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했을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이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머리를 흔켜갖고요, 미치광이지까지 하면서 침은 이까지 나와 있고, 다윗이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을 떠르면서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뭐냐 하면 시편 34편과 56편이에요. 근데 이 두 편의 말씀을 사실은 저는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시편 34편만 좀 보고 마칠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시면 몇 편을 좀 살펴볼까요? 시편 56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덮고 시편 34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시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34편 말씀.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기뻐한다 그래요? 누가 듣고 기뻐한다 그래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를 향한 노래인 줄 아십니까? 누구를 향한 노래인 줄 아세요? 곤고한 자들을 향한 노래예요. 곤고한 자들을 향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정말 곤고한 그때의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을 듣는 모든 곤고한 자들에게 이 노래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곤고한 자들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어다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건지시는도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모든 곤고한 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호와는 고통 속에 있는 자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곤고한 자들의 그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누구를 통해서 지키신다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하나님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참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못 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놔요. 그래서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놓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셨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상황을 봅시다. 옆을 봐도 대답이 없고,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에는 답이 있다 그래요? 예? 앞도 봐도 안 되고, 옆도 봐도 안 되고, 뒤도 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마지막 봐야 할 때는 어디예요? 예. 하늘. 예. 저 하나님의 통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 옆, 뒤가 다 막혔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통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다 깨닫고, 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9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너희 성도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라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가슴을 찢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이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가고.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축복했어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치광이 쥐를 하면서까지 도피를 했던 그 다윗의 그 험난하고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경외와 의지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